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 불편합니다. 또 하나 어색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어, 오늘 본문 10,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무엇이 어떻다고요? 니무림이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니무림. 자, 니무림 무리. 그러면 니무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뭐가? 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니무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표범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우리 한번 니무림 찾아가 볼까요? 예. 오늘 이제 자, 니무림을 한번 찾아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성남인데, 구슬이 아니고, 자, 니무림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니무림은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지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여리고예요.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에서 이제 니무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까워요. 가까운데 제가 이번에 이 니무림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니무림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이 지역, 여기 뭐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 약간의 댐인데 여기가 그 군사 뭐랄까요, 군인 부대가 있는 지역인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는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가지고 이 지역, 여기 지금 보이죠? 저 줄줄을 쭉 보이는 게 니무림이에요. 니무림. 그러니까 니무림은 뭐냐면 흐르는 냇가라는 뜻이에요. 물이 안 말라, 마르지 않아요. 이게 니무림인데,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니무림을 볼까요? 니무림이 이렇습니다. 옆에 주변에 이렇게 풍부해요. 이렇게 한국 같아? 예. 근데 그 위에를 보세요. 어때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만 이렇게 이 냇가만 그러는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계속 가도 다 주변은 이제 여기 이 니무리브의 아주 풍부한 땅인데 조금만 넘어 위에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황무지입니다. 이런 땅. 그러니까는 이 지역만 이렇게 그 물만 그 흐르는, 그러니까 그 천이죠. 천이 그 니무리 그 강인데 쭉 흐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용의 샘물이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표범의 샘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것이 여기가 니무림입니다. 근데 이 니무림이 오늘 6절에 보면 니무림의 물이 말랐고 라고 돼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드리면, 아이고야. 니무림의 이건 제가 그 근처에 가서 제가 또 찍는데 오늘 아까 구글에도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물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물이 풍부해요. 니무림이라는 지역.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성경을 썼고 읽었는데 니무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죠? 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갔던 목사들 다 이 지역 몰랐어요. 저 또한 6년 전에 갔을 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자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하는 것이 정직이죠. 그래서 어떤 걸로 설교할까? 요르단에 처음 갔다 왔을 때 뭐 여러 가지들 있죠.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앞으로 6개월은 내가 설교 준비 안 해도 소재거리를 가져왔다 할 정도로 무궁무진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를 할까? 제가 금요일 날은 분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굴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가면서 일부러 여기를 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왜? 6년 전에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몰랐던 거였기 때문에. 50년 넘게, 근 6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몰랐어요. 지역에 대해서 몰랐다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곳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입니다.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방금 보셨던 그 시냇가는 3,000년이 흘러도 지금 3,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무름을 뭐라고 하느냐? 물이 뭐라고? 말랐고, 그 다음에 풀이 시들었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연한 풀이 말랐다. 이 연한 풀이 말릴 정도라면, 자, 연한 풀은 물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연한 풀이 말랐다는 것은 아예 물이 뭐였더라? 그쳤다라는 거예요. 청창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니무림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풀이 말랐습니다.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 살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깡 말라버린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심령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습관입니다. 계산합니다. 니무림의 말름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도 나는 니무림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기에 지금도 물이 흐른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니무림이라고는 이 땅이 왜 그렇게 흐르는 물이 마른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메시지가 쏟아졌을까요? 왜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5장,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읽으세요. 모압에 관한 경고다. 이것만 보면 안 돼. 여러분 읽으라니까, 성경을. 자, 성경 같이 읽어요.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누구에 관한 경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 말은 이 땅이 지금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모압 땅이었다는 거예요. 모압 땅. 자, 그러면 모압이 누구냐? 모압이 누구냐면, 모압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의 이름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의 자식이라고, 장로의 자녀들이라고, 여러분 권사님의 자녀들이라고 다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은, 그 조카 롯의 딸들이었지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들이요, 이제 큰 딸은 모압을 낳습니다. 작은 딸은 누구를 낳느냐? 맞춤법 틀렸네.
암미, 즉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잘 보세요. 모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모리 족속은 나중에 쳐들어왔고요. 여기는 누구 땅이냐면 암몬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형이 밑에 있고 동생이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에돔이라고 하는 세일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성경을 조금 보는 분들이라면, 보는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아까 여리고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느비림이라고 하는 니무림이라고 하는 이 강은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 땅이 지금 모압 땅이에요, 암몬 땅이에요? 암몬 땅인데 지금 누구한테 경고한 거예요? 모압은 여기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땅은 이렇게 분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 힘을 키운 거예요. 힘을 구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야복강까지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 땅이 이제 모압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냐? 이것을 모압 평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어디에 써 있냐면 신명기서가 여기서 쓰여집니다. 모압에서. 그러니까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동생의 땅을 밀어내고 이 모압이라는 형이라는 자가 저희 족속이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누구 땅이었어요? 암몬 땅이었다는 거예요. 남의 거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자, 그러면 모압 땅 여기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 이만큼 이 지역을 모압 평야라고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모압 평야예요. 넓어요, 안 넓어요?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것을 모압 평야라고 하지 않고 여기를 요단강 계곡이라고 해요. 요단강 계곡이 계속 굉장히 높죠. 길어요. 그런데 자, 이것을 크기를 볼 줄 알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네? 장난감 아니야? 그 크기를 보면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와서 진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메다냐면 12km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쫙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싫어한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을 치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발작이 일어납니다. 발작이 일어났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발락이요. 뭐라고요? 발락이, 왜 발락이요? 발작을 한 거예요. 발작을 한 거예요. 이거 원래 누군 땅인데 동생 땅 뺏어버렸는데 그것도 남의 거 안 뺏기려고 또 더 안 뺏기려고 남의 거 뺏어놓고도 욕심 부리면서 마치 놀부처럼 발작을 한 거예요. 발작을.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발작했다고 하면 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여러분 쉽게 설명해. 발락. 자, 이렇게 발락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딱 보니까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발람이요. 예, 헷갈리지 마요. 자, 발락은 누구야? 모압 왕. 누구요? 모압 왕. 그러면 발락이, 발작을 한 발락이 찾아간 점쟁이는 누구예요? 발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딱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먼 발치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봐. 근데 쳐다보는데, 이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끝에만 보이는 거야. 진이 여기 끝에만 보이지 이쪽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냥 발작한 발락이 그냥 해. 뭐를 해요? 저주 좀 해. 저것들 저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발람이 알았어요. 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딱 가서 있는데, 이제 발락이 왕이, 모압 왕이 무슨 저주를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손을 번쩍 들더니 축복이 말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저주하라니까 뭐 했어요? 이게 미쳤나? 가지고 얘를 데리고 다른 데로 또 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해봐. 알았어요. 딱 손 들더니 신의 축복이 저 민족에게 임할지어다. 몇 번이요 지금? 이는 봐. 지금 돈을 주고 확 대우를 해가지고 저주를 하겠더니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는 거야. 데려다가, 아니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잘 보이는데 여기다 데려다 놓고 또 하니까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또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또 발작을 해요. 자, 이렇게 발작을 합니다. 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저주하라 하겠더니 네가 몇 번을 뭐 했더라? 3번을 축복해. 그러면서 손뼉을 쳤다는 것은 제가 아무래도 이 등짝을 때렸던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손뼉을 쳤다는 건 무시했다는 뜻이거든. 자, 그러니까 자, 발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발람이, 그러니까 발작하는 발락을 향하여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발람이 발작하는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왕이지만 나에게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못합니다. 왜요?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 근데 여기서 의문 하나 가죠. 아까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무당이요? 무당인데 지금 누구를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와, 여러분, 꼭 교인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발람이 원래 무당이었고 다른 신을 섬겼던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뭘까요? 자, 이겁니다. 발락이 발작을 하면서 발람을 부르니까 발람 이 무당이 돈 좀 벌겠다 하면서 나귀를 타고 막 가요. 가는데 이 나귀가 제대로 가지 않고요, 옆으로 자꾸 때려요. 자꾸 또 때려요. 그냥 발람이 여기에 막 이제 발이 쓸렸어. 열받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나귀가 입을 확 열어가지고 이씨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귀가 한 얘기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씨 그런 거야. 그래서 나귀가 발람 주인한테 이렇게, 당신이 내게 말한 적이 내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나귀가요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뜨거워도요, 주인이 너 여기 있어?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 몇 개 찍어왔어요. 그렇게 뜨거워도 38도 돼도요 안 움직여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나귀는 주인을 알걸만은. 그 주인이 주는 밥에 연은 안 먹습니다. 이 나귀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순종했던 나귀가 입을 확 벌려가지고요,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해요. 그때 발람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눈을 딱 떠서 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게 뭐냐면 무당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하려고 용한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귀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당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가 무시하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주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꼬맹이라고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냥 귀뚱이 듣지 말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귀의 소리도 들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믿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몇 번 얘기했어요. 저희 초등학교 친구가 우리나라 무당 5손가락 안에는 무당이었어. 지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점을 여기 서현에다 차렸다고요. 그럼 자기가 나한테 한 얘기요. 나는 급이 다른 무당이라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많이 온대. 불러달라고 했더니 내가 말하면 안 된대. 그러면 친구야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나한테 한 말, 나는 그렇게 만나놓고 가슴이 벌렁벌렁 그랬어. 왜? 무당과 목사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 말하겠어? 나는 예수 얘기하고 걔는 말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모시는 분이 너를 만나지 말란다. 머리가 섰어요. 왜? 우리 친구잖아. 아니, 만나지 말해. 결국에 못 만났어요. 그리고 있다가 1년인가 지났는데 이 친구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이 높은 무당이라 할지라도 주님 못 만나면 급사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주님 못 만나면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주님 만난 발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 발람은 저주하라겠더니 되려 뭐였더라? 축복하겠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저주의 메시지가 아닌 축복의 말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모압 왕 발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보고 올라가면 같은 친척이요, 같은 핏줄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로 여기고 남의 잘못되는 것, 남의 잘 되는 것을 못 이겨가면서 저주하라고 하는 이 모압의 심보. 원래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어요? 동생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 차지해놓고 안 뺏기려고 한다라는 그 모습 속에 니무림의 말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 원래 여러분 거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무엇 다 여러분의 거였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압이 암몬 차지하듯이 조금씩 하다 보니까, 힘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겼어. 근데 조금 손에 안 보려고 안다라는 발작하는 발락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니무림의 마름이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치워보십시오. 그러면 니무림의 말름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내 거 아니었다고요. 전 목회하면서 처음에 담임 목사 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세강교회는 내 거 아니에요. 절대 내 거 아니에요. 분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모토가 뭐냐? 흘려보내자는 거였어요. 흘려보내자. 흘려보내자.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가면서요, 제가 어떻게 하면 최우선으로 잘 섬겨드릴까? 사실은 내 욕심도 있었지만 돈 더 들여가면서 귀에 이어폰 사주고 무려 70만 원 들었어요. 고맙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같이 갔던 분이 왜 그렇게 하냐고, 꼭 바보 같다고 그래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했어요. 목사님, 나 다 알아. 나 저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다 압니다. 나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그날이 올 거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하시는 날이 올 거니까. 원래 내 거 아니었다고요. 모압은 분배받은 땅이 밑에였다고요. 그런데 동생 걸 차지하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오니까 양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거기를 니무림의 말름으로 하나님이 했겠다,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무림, 모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 하기 시작했더라? 자,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이스라엘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때 시딤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그 근처예요. 근데 시딤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아카시아라는 뜻이에요. 아카시아, 초광목. 그래서 이겁니다. 시딤나무가. 저 시딤나무가 이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예요. 자, 이런 나무가 잘 질비해 있는 거기에 머물렀더라. 가면 찔리고 무례하고 재미없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음행의 길을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즐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통이 옵니다. 힘든 상황이 와요. 아니면 무례함이 와요. 그러면요, 딴짓을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 일에 빠져 있는 걸 중독이라고 하죠. 컴퓨터를 엽니다.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는가? 조금 하면 들었다 놨다 자기 아주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게 중독됐다면 그것이 곧 시딤의 유혹입니다. 그것만입니까? 또 뭐 거기에 게임을 하고 한 번이면 기축하죠. 계속하고 또 계속 끝장을 내고. 여러분, 게임은 끝이 없어요.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안 끝나요. 끝나는 방법. 여기도 보니까 한 5명 더 계시는데 7명까지 있네. 10명도 있구나. 게임은 언제 끝나냐? 전원을 내려야 끝나요. 컴퓨터 꺼야 끝난다고. 절대로 안 끝나요. 저도 게임에 미쳐가지고 하여튼 그만해. 저는 한 번 하면 끝장을 내야 되니까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게임 안 합니다. 아니 진짜 게임 안 해요. 바둑에 미쳐가지고 또 컴퓨터 바둑에 미쳐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다도 바둑했다니까요. 근데 바둑 안 해. 이제 쳐다도 안 봐요. 네, 여러분, 시딤의 유혹은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찔르니까, 힘드니까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찔리면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근데 모압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 그것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냐?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저희 황소 같은 신에게 지금 이 여자가 그 사제에게 뭘 바칩니까? 아기를 바쳐요. 그래서 지금 뭘 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어요. 이 아기를 바치면요, 이 아기를 어디냐면 저 불에다 태웁니다.
이게 그모스의 신의 모습이요. 그러면서 빡빡빡빡 할 때 그거에 신이 받았다고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고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남의 잘못뿐만 아니라 남을 완전히 패망시켜버리는 이 모압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솔로몬 시대까지 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예, 솔로몬이 유혹돼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이 그모스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여러분의 니무림의 물이 마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요 다른 사람을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청년 하나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누가 보다도 참 저 사람 멋지다, 대단하다 했는데 직장에 취직합니다. 근데 그 직장에도 믿음의 직장이라 해서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요 크리스찬들이 몇 명 있는데 한 사람이 교회 장로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입만 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의 총동원줄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장로니까 입에 바른 식으로 야 너 우리 교회 가서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이 청년은 교회를 갑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다 등록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고 다르구나. 새벽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가물가물하면 어떡해. 다르구나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조금 지나면서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꾸 들려진 게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이 맞구나. 역시 그 얘기가 맞았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잘 미치겠대요. 교회만 앉으면 그 생각이 자꾸 나온대요. 제가 목회 40년 가까이 하는데 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표정 보면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왜 손해볼 짓을 합니까? 왜 니무림의 물이 마르는 짓을 합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불평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절대 아니요. 쉽지 않아요. 불평이 변하여 그건 쉬운 얘기죠. 이겁니다. 불평이 변하면요 순종이 나와요. 감사는 그 다음이요. 불평이 변하면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감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니무림의 물을 말렸던 이유는 뭐냐? 모압이요 남의 것을 뺏고도 마음에 안 차고 오히려 저주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래서 남을 완전히 신앙생활에 떠나게 해버리는 이런 모습에 하나님 못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모압은요 조롱을 합니다. 어떤 조롱을 했나 보십시오. 에스겔서 25장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압과 세일이라고, 아까 세일은 누구라겠죠? 에돔 족속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친척들이요. 에돔 족속이 뭐냐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다 친척이 알고 보면. 근데 둘이 짜고 누구를 왕따시켜요? 유다 족속을 왕따시켜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쉬운 말이 이 말이에요. 주 야훼가 말한다. 모압은 유다 족속도 별것 없다고, 다른 민족들보다 나을 것이 없이 되었다고 떠들며 빈정거렸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 교회 가보니까 별것 없네. 저 목사 별것 없네. 저 교회 별것 아니네. 이 얘기예요. 조롱하고 빈정대는 거예요. 장로라고 여기서 보니까 별것 아니네. 권사라고 별것 아니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유다 족속이 별것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이 누구요?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십시오. 이 백성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신, 자기의 생명과 바꾸신 백성을 이 백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함부로 건드려? 누구 건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내 옆에 앉은 우리 권사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마음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짓을 합니까? 왜 그 사람을 놓고 왕따를 시킵니까? 왜 조롱을 합니까? 그건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물이 매물이 마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난거리, 비난하라고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물이 매물이 말라버린 거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에 모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의 장점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점만. 예, 장점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장점을 찾으려 해도 장점이 없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죄송해요. 어떤 여자분이 2번을 쳐다볼 정도로 얼굴이 그렇게 생겼대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을 봤는데 너무 못생겨서 또 한 번 봤대. 그 정도로 못생겼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죽고 못 살게 쫓아왔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는 시집도 못 가고 남들이 다 못생겼다고 하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와가지고 봤더니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결혼하자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놀리지 마세요 했더니 아니 진짜라고. 당신은 너무 매력 있다고. 뭐가요? 했더니 당신의 발꿈치가.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어렸을 때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뱅이도 여러분 잘 알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거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 좋은 것만, 그리고 긍정적인 것만 그를 향하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구역별로 앉으셨어요? 앉았잖아요. 저 이거 제 아이디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보선 장로님 신방 갔더니 목사님 구역별로 예배드리라는데 구역의 식구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구역별로 앉혔으면 좋겠대. 제가 어르신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 왜요? 여러분, 제 목사라고 독재 안 한다고요.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가끔은 하지만. 근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좋은 거라면 수용해서. 얼마나 좋아 오늘. 좀 불편하지만. 그죠? 좋아 안 좋아요? 좋다고 해야지. 그래서 좋은 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니무림의 물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기관도 이러면 안 돼요. 가끔씩 들리는데 한 사람 왕따 시켜놓고 그짓 하지 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자기가 조금 손해봤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 메시지가 고깝게 들리면 아직 당신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니무림의 물은 모압은요, 니무림의 물이 말린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뭐와 동침했더라? 악과 동침했더라.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방어해 주잖아. 친척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 연합군과 동맹해가지고 같이 싸웁니다. 나쁜 짓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척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돕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삽시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글을 읽고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물임의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창한 것이 없음이니로다. 이렇게 풍성했던 물이, 이렇게 풍성했던 땅이 이렇게 되는 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땅을 원할 것입니다. 지금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이 이곳에 물이 흐르는, 이렇게 지금 8월이었잖아요. 건기 중에 건기였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나는 이 식물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마르서 이런 땅이 돼버렸다면 이보다 더 불행은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맡겼던 뭔가가 막혀가지고 건강이 맡겼던지 물질이 맡겼던지 사람이 맡겼던지 환경이 맡겼던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물임의 물이 왜 말른든 일을 모압을 통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을 뚫고 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조롱하지 맙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사람을 왕따시키지 맙시다. 내 생각대로 남을 유혹하지 맙시다. 남을 넘어뜨리지 말잔 말입니다. 발람이 작은 것 하나에도 이 나귀의 소리에도 기도귀를 기울였듯이 지나가다가 꽃한 송이 보면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지나가다가 바위가 옆에 삐뚤어진 걸 보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순수한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데 절대로 우리 주님은 주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모압처럼 살지 말아야 이런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비난하지 마십시다. 조롱하지 마십시다. 왕따시키지 마십시다. 그리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있는 거에 족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땅 될래, 이 땅 될래. 기도하겠습니다.